욕심이 부른 화와 선행이 가져온 행복.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정작 발표 날에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색내는 동료. 남이 어렵게 조사한 투자 정보를 몰래 가로채서 혼자 돈 벌려는 친구. 공동 창업을 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투자금 다 들고 사라지는 배신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팀원들에게 신뢰를 잃고 왕따 당함. 투자 실패하고 나중에 빚더미에 앉음. 배신한 줄 알았던 파트너가 더 크게 성공해서 땅을 치고 후회함. 이도령도 딱 그랬습니다. 김도령이 정직하게 삶을 캐고 산신 할머니께 정성을 다했을 때 이도령은 에이 귀찮아. 저놈이 먼저 캐면 나중에 뺏으면 되지 하고 꼼수를 부렸죠. 결국 남의 노력으로 얻은 걸 혼자 독차지하려다 하늘의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김도령 같은 직원이 있고 남의 공을 가로채려는 이도령 같은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결국 김도령은 CEO가 되고 이도령은 회사에서 해고당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거죠. 과연 끝까지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도령이 욕심을 부리다 맞이한 최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앞집에는 이도령이, 뒷집에는 김도령이 살았다. 어느 날 이도령이 김도령에게 말했다. 야, 삼을 캐러 가자. 삼을 캐서 돈을 벌면 우리도 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 같이 가자. 김도령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도령이 너무 졸라대는 바람에 결국 동의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밥을 지을 냄비, 쌀, 고추장, 된장 등을 챙겨서 산으로 향했다. 깊은 산속에 도착하자 김도령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막을 치고 삼을 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이도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야, 여기에 무슨 삼이 있다고 그러냐? 이 산 너머로 가야지. 나는 여기서 삼을 캘 거야. 너 혼자 가라. 내 맘대로 해라, 이 고집 센 놈아. 그렇게 해서 이도령은 저 멀리 산 너머로 가버리고 김도령은 혼자 남았다. 그는 가지고 온 톱으로 나뭇가지를 자르고 잎을 엮어 비를 피할 수 있는 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개울가에서 쌀을 씻는데 노란 개구리 한 마리가 오물오물 움직이고 있었다. 김도령은 개구리를 잡아 배를 갈라 국을 끓였다.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돌을 모아 제단을 만들고 밥과 개구리국을 올렸다. 그리고 정성껏 빌었다. 산신님, 이걸 생선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고 저에게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꿈에 산신 할머니가 나타났다. 김도령아, 내가 이 산에서 수천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생선국을 먹어본 건 처음이다. 내 정성이 갸륵하니 내가 소원을 들어주마. 동쪽으로 한 고개만 넘으면 삶이 가득한 곳이 있으니 마음껏 캐 가거라. 김도령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기뻐하며 서둘러 밥을 지어 먹고는 산을 넘어갔다. 과연 꿈에서 들은 대로 온 산이 산밭이었다. 그는 무를 뽑듯이 삼을 쑥쑥 뽑아 한 집 넘게 챙겼다. 혹시라도 이도령이 삼을 못 캐면 나눠주려고 일부러 넉넉히 준비한 것이었다. 그렇게 삼을 한가득 챙기고 돌아와 쉬고 있는데 이도령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야, 너 그 삼 어디서 캤냐? 그리고는 황급히 덧붙였다. 야, 나랑 좀 나눠 먹자. 그래, 내 목도 캐왔으니 너도 가져가라. 그런데 이도령은 욕심이 많아서 말했다. 야, 큰 거 놔줘. 그리고는 자기 앞으로 큰 삼을 쑥쑥 뽑아 쌓아두었다. 김도령은 처음에는 그저 황당했지만 이도령의 행동을 보며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욕심쟁이, 그런데 혼자 챙기려고 나를 없애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이도령이 말했다. 야,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용소가 있어. 거기서 용도 구경하고 담배 한 대 피고 가자. 김도령은 별 생각 없이 따라갔다. 용소는 아래로 깊게 패인 푸른 연못이었고 옆에는 널쩍한 바위가 있었다. 이도령은 일부러 김도령을 바위 끝에 앉히고는 몰래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갑자기 김도령을 밀어버렸다. 김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다행히 물에 빠지지는 않고 바위 틈에 자란 칡넝쿨에 걸려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꼼짝할 수도 없었다. 움직이면 그대로 연못으로 빠질 상황이었다. 한편 이도령은 김도령이 죽은 줄 알고 삼을 챙겨 유유히 내려갔다. 김도령은 꼼짝도 못한 채 밤을 맞이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지만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누워 있었다. 한밤중이 되자 용소에서 커다란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용이 아니라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였다. 이무기가 말했다. 김도령아, 누구냐? 나는 이 연못에 사는 이무기다. 나는 천년을 살았지만 아직 용이 되지 못했다. 내게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이냐?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천년 묵은 여우가 지나간다. 그 여우가 가진 여의주를 내가 빼앗아 내게 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김도령은 살기 위해서라도 동의했다. 좋다. 반드시 빼앗아 주마. 이무기는 약속을 확인하고 사라졌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이무기가 다시 나타났다. 자, 이제 간다. 이무기는 입을 크게 벌려 김도령을 조심스럽게 물고는 빠르게 하늘로 솟아올랐다. 김도령은 정신없이 올라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금 후 여우 무리가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 중 한 마리가 가장 중심에 있었고 김도령은 주저없이 그 여우를 덮쳐 여의주를 빼앗았다. 그러자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김도령이 여의주를 들고 돌아오자 이무기가 기뻐하며 말했다. 드디어 나도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무기는 감사의 뜻으로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은혜를 갚고 싶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대신 내 목에 있는 야광주를 주겠다. 이 야광주는 밤에도 빛을 내고 너는 이것 덕분에 평생 부자로 살 것이다. 이무기는 여의주를 받은 대가로 김도령에게 작은 둥근 구슬, 야광주를 건네주었다. 이건 굉장히 귀한 보물이니 잘 간직하라. 그러고는 이무기는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어 사라졌다. 김도령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놔뒀던 삼짐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으나 이도령이 삼을 모두 훔쳐 도망간 뒤였다. 그러나 하늘은 공평한 법, 이도령은 삼을 짊어지고 내려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 바람에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혀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김도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우리 둘 다 나눠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이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어쩔 수 없이 그는 이도령을 묻어주기로 했다. 양지 바른 곳에 황토를 파서 정성껏 묻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쯤 가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말했다. 저기 삼을 짊어지고 가는 청년이 있네. 혹시 장자의 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김도령이 물었다. 무슨 병인데 그러시오? 이 근처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 딸이 심한 병을 앓고 있어 중국에서 온 의원들도 치료를 못하고 있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30리 정도 더 가면 된다오. 김도령은 그 말을 듣고 장자의 집을 찾아갔다. 도착하니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의원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었다. 그는 한 사람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소? 장자의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점점 말라가고 있소. 여러 의원이 와서 치료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하오. 김도령이 자신 있게 말했다. 내가 고칠 수 있소. 이 말을 들은 하인이 장자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어떤 총각이 삼을 한 짐 짊어지고 와서는 따님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서 데려오라. 김도령은 장자의 집 마당에 삼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정말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따님이 완쾌되면 저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장자는 고민스러웠다. 부잣집 딸을 낯선 총각에게 맡길 수 있을까? 아내와 상의하러 갔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는데 상놈인지 양반인지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는 단호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무슨 상관이요? 우리 딸만 낳는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요?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도 좋소. 장자는 다시 김도령에게 가서 말했다. 좋다. 만약 내 딸을 완쾌시킨다면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럼 계약서를 쓰시오. 둘은 계약을 맺었고 그날부터 김도령은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작은 녹그릇에 따뜻한 물을 담아 야광주를 넣었다. 그러자 물이 희미한 빛을 띠며 맑아졌다. 김도령은 그 물을 따님에게 하루 3번씩 마시게 하고 산삼을 달여 먹였다. 보름 정도 지나자 병색이 점점 사라지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2-3달이 지나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장자는 크게 기뻐하며 약속대로 김도령을 사위로 삼았다. 게다가 처가가 워낙 부자였던 터라 김도령은 넉넉한 재산을 물려받고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다. 반면 욕심 많았던 이도령은 훔친 삼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죽고 말았잖아. 하늘의 이치는 공평한 법이야.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르고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 법이지.